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다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위한 좋은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 첫 번째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 사건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충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원 의미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시각으로 그냥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오늘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 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읽을 때 좀 생동감도 있고 재미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을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끔찍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안산에서 남자의 하반신 토막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시체를 토막 내서 죽이고 유기한 것도 끔찍한데, 그 죽인 사람이 평소와 아무런 다른 것이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뉴스에 하도 떠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무시해서 죽였다고. 자기를 무시해서 죽였답니다. 우리의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화가 난다고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 자체를 말살하겠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인사 안 했다고 그 사람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한 민족을 다 말살하겠다.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왕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들에게 3종 멸하, 3대를 멸하겠다는 그런 형벌이 내려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3대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한 민족을 인사하지 않았다고 멸하겠다? 이건 독일 나치의 히틀러와 같은 생각 정도로 여겨지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것이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권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날마다 그랬나 봅니다. 날마다가 며칠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매일 그랬나 봅니다. 그러면 민족을 말살해도 됩니까? 한 번 인사 안 한 것은 한 사람 죽일 수 있고 매일 인사 안 하면 한 민족 다 죽여도 되는 겁니까? 잘 보시면 하만이 날마다 와서 화를 낸 것은 아닙니다. 하만은 오늘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만에게 모든 신복들이 절을 할 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절 안 해? 너도 절해.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다 족속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하라고 하는데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그것을 하만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민족을 멸하고자 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의 민족을 몰랐을 때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일 수 없고 그가 속한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성경을 하만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각 사람, 뭔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아각이 누굽니까? 어렴풋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각,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전쟁 가운데 잡혀가게 되고 죽게 되는데, 그때 누구와의 전쟁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멋대로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오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바로 그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누군가 하면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봤더니 베냐민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기스의 증손이라고 했습니다. 기스는 누굽니까? 기스는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첫 번째로 왜 모르드게가 권세 있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실 겁니다. 또 왜 하만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토록 화를 내고 그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안과 모르드게의 집안이 철천지 왼수지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 죽여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사울왕의 집안과 아각왕의 집안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원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떠돌다가 첫 번째로 치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고, 힘이 들어서 손이 떨어지면 또 패하게 되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치니까 그 전쟁을 승리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말렉이 미우셨는지, 아말렉과 싸우는데 내가 스스로 맹세해서 가리켜서 내가 아말렉하고는 무조건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그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을 때, 많이 피곤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치사하게 뒤로 돌아가서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을 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대대로 끝까지 아말렉과 싸워서 도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왕이 생긴 사울 왕 때 보니까 계속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집안과 아각 왕의 집안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말렉을 도말시켰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잔당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서에 보니까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 하만과 나라를 빼앗기고 완전히 힘을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사람 모르드게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모르드게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말살하겠다는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계략을 꾸민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을 도말하겠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 계략이 이루어진다면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아말렉 사람은 살아남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하만의 계략이 성공하면 유다의 모든 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고 도말하시겠다고 한 약속과 그 명령이 실패를 거두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잘 보니까 그냥 마음 상해서 하만이 화를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천지 왼수지간이었던 역사 속에서의 모든 복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내일 이야기지만 내일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야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연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일 성경을 잘 보시면 에스더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기는 한데, 뭔가 어떻게 하려고는 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왕에게 나아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왕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왕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은 다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음에 계속 미룹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에스더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왕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자기네 나라 역대기를 읽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던 사건을 읽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뭘 해줬느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을 불러서 자기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될까 물어봤더니 하만이 자기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를 높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만은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살게 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와중에 에스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머리가 좋았다든지 계략이 뛰어났다든지 에스더의 능력이 대단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에스더가 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에스더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되어야 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건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부분들을 희생해 나가면서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모른 채 살았는지,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나는 못하겠다,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에스더가 비록 왕비였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목숨 걸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왕이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종과 그런 희생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에 겁먹고 피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조용히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교 땅 위에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할 거룩한 학교, 그 학교가 세워지는 일에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혜, 능력,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넘어야 할 산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학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학교를 세우시옵소서. 기독교적 세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양성하는 믿음의 학교를 세워나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작은 미력이나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정말 타락해가고 음란에 빠져있는 이 나라 가운데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재들을 양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걸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연결된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흩뜨려고 하는 악한 세력 가운데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하나님 명령 앞에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숨 걸었던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본기가 열릴 수 있는 붙잡아 주시며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내려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사랑,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힘들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쁨받으시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며 나아가시니 이 시간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갈라진 민심 붙잡고 어려운 경제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대치의 관계가 아닌 평화 통일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그들의 환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명철을 열어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깨끗하게
깨닫게 하시며 특별히 지금의 정치인들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행하는 모든 영화국회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고 노력하는 자들이 대접받고 노력하는 자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고 산이사역 당리당략이 아닌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치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운데 번영할 때 살았다고 번영할 때 성장 가운데 빠지는 것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전하는 자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운데 세계의 불꽃이 타오르게 주시고 성령을 만나주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하여 세상의 교회를 건강하는 모든 교회가 세상을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내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 통일을 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유지하여 잃어버린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살펴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을 원하고 하나님의 모두를 위하여 아직까지 북한당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주목하는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신 줄 바라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손 얹으라고 하셨사오니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 믿고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아픈 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픈 자들 낫는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성성이 그들의 빛을 때 깨끗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먹고 싶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 건축도, 우리 조국의 평화 통일도, 아픈 자의 치유도 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희생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